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목 그대로예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자.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누군가의 책임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힐 정도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때로는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난 불행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끌고 와가지고 불행하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극복할 길도 방향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에 머물지를 않고 사명이 붙잡아져요.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요새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게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 20대시니까 60년 이상 살지 않을까. 의료가 발달하면 더 아마 평균 한 100세 정도 사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80여 년 불평하며 사는 인생, 원망하며 사는 인생, 때때로 즐거워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운 삶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불평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불평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길을 수르 광야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해서 물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겨우 물을 얻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 사흘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았다가 뺏어가신 것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충분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쉽게 눈앞의 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따라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경험을 따라, 감정을 따라, 육신을 의지하며 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결과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매일매일 채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내 육신의 욕구와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늘 채우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만족이 없어요. 결국
원망하며 삽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야, 진짜 나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불평할 만한 상황이야. 내가 저 친구를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화도 내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내 경험을 의지하면, 내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하나? 주님의 말씀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자, 여러분, 불평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통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을 심어줘요. 너 할 만큼 했잖아.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막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 직장에서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니잖아. 원망해, 불평해.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불평은 남 탓을 해요. 자기의 잘못은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정당한 문제 제기, 질문은 자기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만족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주님 앞에서 훈련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내가 숨겨놓은 내 마음이나 내가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할까요? 얼마나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다시 시작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시기에 자기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간다. 그 사람은 진짜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럼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우리가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관대해요.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근데 거꾸로 나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거는 내 안에서부터는 불가능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마음과 시선 앞에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언했고 여기까지 모세가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서 온갖 원망을 모세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맘 놓고 모세에게 해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물을 얻지도 못했고 기껏 얻은 물은 써서 마실 수도 없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근데 사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려면 사실 기도하며 원망한다면 차라리 나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진짜 화나가지고 이거 먹을 물도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육신을 살려내고 내 삶을 마음과 영혼까지 살려낼 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사람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평생 채워줄 그 무엇이 있나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늘 만족하며 살겠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원망해요. 목이 마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짱 떠서 함께 막 싸웠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영적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있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따라 원망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경험에 따라 기도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부르짖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랬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갑자기 단물, 마실 만한 물이 어디선가 휙 밖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그 물이 달게 바뀌어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바뀌었어요. 문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물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행하실 것만을 바랬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돌이킨 거 아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 매화 청년교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늘 청년들이 어떻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진짜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치유하고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안 아픈데요. 저는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답게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좀 냉장고 좀 열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여는 사람 없잖아요. 뭐 벌컥벌컥 열죠. 심지어 냉장고 연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채워놨다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물을 떠내라고 하고. 여러분, 물은 웬만하면 여러분이 떠 먹으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물 떠달라는 사람 없겠지 설마? 네. 대답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물을 떠 드세요. 엄마 아빠에게 물을 떠 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자녀의 권세는 어떤 거에 근거할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나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돌아서서 이민 갈 거다. 이사 가신 다음에 주소를 안 알려줄 거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못 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게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 생명이 생명답게 사라지는 축복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을 따라 살고 그래도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예요. 시간은 그냥 막 흘러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기 원하시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강물로 우리의 삶을 채울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늘 갈급하고 아팠고 남들 눈에 띌까 봐 두려웠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육신을 따라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인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타임테이블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원망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매화 청년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함께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바꾸어 가는 일에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운동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 작은 자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이 참 놀라운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적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말씀에 물샘 12이다. 이 12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12지파가 충분히 물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을 이끄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따라 인도하냐 안 하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인도하셨을까? 그렇게 원망한 이스라엘을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함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근데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을 늘 이루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에 바꾸어질 것들, 치료되고 치유되어져야 할 것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주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의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청년의 시기에 이러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바꾸어 나가야 할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인 죄와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도 했겠죠. 근데 모세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어 가셨어요. 여러분, 난 지금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경험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안 좋은 일들, 근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보세요. 주님이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뭐야?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꼭 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근데 엄청 부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비참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는데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모른 척하거나 지금 나의 안정적인 삶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하여 왜 나한테 이러시나?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내 삶의 어떤 여건이라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기도를 하는데 분별하는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4개월을 넘는 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4개월이 짧다면 짧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더 구체적인 그 무언가를 알고 주의 뜻을 품기 위해 기도하는 4개월이라고 하면 되게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뭔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원하면서 4개월여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게 사명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붙잡아져요.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변 사람들과 나눕니다.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 사명을 나눠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확대시켜 나가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주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참 놀라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스라엘 위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사명이 붙잡아져요. 가야 할 길을 알게 돼요.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동역자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말씀처럼 엘림에서 생명의 쉼을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돼요. 여러분 이게 일생에 한 번쯤 한 번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늘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명을 주세요. 핵심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본교회에서도 롯에 관하여 설교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왜 그의 삶이 점점 믿음 없는 무너지는 삶이 됐을까? 롯이 요단을 바라보면서 요단 지역,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졌어요. 보기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 다 잡혀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구해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삽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해요. 미련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주님께 구합니다. 여기 조그만 성읍이 보기에도 좋고 여기에 좀 머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롯이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은퇴란 없어요. 은퇴. 난 직장에서 은퇴해서 이제는 뭐 할 것 없어. 아니에요. 더 바빠져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의 삶은 늘 놀라운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매화청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여기 청년교회 와서 설교하기 전에 뭐 여러 일정들이 있고 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이제 올라오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공고함이 좀 있지만 제 마음이 참 편해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루 이틀을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말아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엄청나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삶은 이제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